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인데 18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14절에서 18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번제의 규례를 살펴봤죠. 이미 앞에 번제가 있었는데 왜 또 번제의 규례를 또 말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알아야 할 규례죠. 물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또 제사장만의 어떤 규례들이 있어서 다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번제 중에 상번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녁에 한 마리, 아침에 한 마리. 아침 저녁으로 24시간 항상 뭐가 피워져 있어야 돼요? 제단에, 그러니까 제단 숯불이라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제단 위에 제물이 있어야 되고 화목제물로 기름도 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하다가 이거 제단에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하지? 그죠? 비가 오가서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얘기 했더니 우리 김지선 지사님이 그 기름이 막 떨어지니까 기름하고 막 불이 붙으면 불이 잘 안 꺼질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거의 비가 안 옵니다. 광야에서는 거의 비가 안 오죠. 그러니까 비가 오더라도 뭐 어떻게 했겠죠. 그런데 되게 또 많이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말이죠.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흔히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 충성 봉사 24시간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24시간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그 결론을 이렇게 봤죠. 항상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8장을 연결했는데 오늘은 결론이 히브리서 7장으로 이제 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이 히브리서에서 결론이 나요. 물론 사복음서를 통하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하고 그 히브리서 연결되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요, 십자가 전후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십자가 전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기까지는 율법 지키고 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율법의 뜻과 의미까지 지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안식을 귀하게 거룩하게 지키라.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키지만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뜻과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해요. 그 안식이 뭐예요? 참된 쉼을 주죠. 귀신에 붙들려 있는 자를 해방케 하잖아요. 안식이 없는 자들의 참된 안식을 주시잖아요. 이게 뜻과 의미에서까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뜻과 의미에서까지 율법을 지키는 예수님이 껍데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볼 때는 뭐로 보여요? 이단으로 보이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이제 바울 서신이나 또 다른 서신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그 복음을 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의 신약의 내용이라도 그걸 율법적으로 먼저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이후로 다시 그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여 해석한 게 이제 사도들의 서신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서신서가 있어야 율법, 그러니까 복음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히브리서 7장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그래서
항상 살아서 24시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구약의 번제가 보여주고요. 오늘 살펴볼 소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소제라는 것은 가루로 곡식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드리려 하다가 이 시간상으로 좀 이렇게 말씀 안 드린 것이 뭐냐면 제단 숯불이라고 하니까 가장 여러분 기억에 잘 나는 제단 숯불이 뭐예요? 이사야 6장의 내용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장 5절 7절입니다. 우리는 제단 숯불로 그러면 이 찬송만 생각해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래서 제단 숯불 입술에 찢임 받고 내가 가서 막 선교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사야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건 우시아 왕이 죽던 해거든요.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나라가 강하게 되었습니다. 부자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그럼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가야죠. 이 교만하니까 지가 성전에 나가서 제사장 행할 분향을 지가 하겠다고 설치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마에 문둥병이 발에 쫓겨나죠. 그리고 그 아들 이제 요담이 왕이 되고 자기는 이제 섭정을 하죠.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 우시아 왕 문둥병 들렸던 우시아 왕이 죽는 거죠. 죽는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너무 놀라워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거룩의 하나님의 영광 앞에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하는 말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 선지자인데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만난 자예요.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만난 자의 특징이에요.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만난 특징이에요. 화로나 큰일 났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시는 왕을 배웠습니다. 큰일 났다. 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나병 환자는 입술을 아랫입술을 가리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에게 오지 마라 나에게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난 자예요. 그런데 오늘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도 뭐가 되어버렸어요? 부정한 여인이 되었잖아요. 부정하게 돼요. 이 이사야도 하나님 만나면 자기가 부정한 자로 드러나요. 큰일 났다 나는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 12해 혈루증 앓는 똑같은 거 부정한 거는요.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이나 이 이사야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부정한 자가 돼요. 나는 선지자고 너는 더러운 여인이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둘 다 똑같이 부정한 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 고백을 하고 이 이사야도 이 고백을 해요. 자 6절 보십시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천사제요. 부숟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제단 숯불에 누가 태워져요? 제물이 태워지고 소제물이 태워지고 기름이 태워지죠. 그러니까 그거 다 누구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보여주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제단에서 태워지는 얘기잖아요. 그 태워지는 그 불, 그 불이 어디에 되어 있다고요? 나의 입술에 대니까 네 죄가 사해지고 네 악이 지하여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제단 숯불도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다이면 어떻게 돼요? 죄가 사해지는 거죠. 오늘 12의 혈루증 앓는 예수님 만지니까 사해지잖아요. 죽은 소녀가 예수님이 만져주죠. 그거는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만져주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제단 입술에 대니까 정황해졌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왜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갈 때 전부 이거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수련회 많이 팻말 붙이죠. 그죠? 나를 보내소서. 오늘 청년회 수련회 의논하던데요. 청년 수련회 하던데 제목 주제가 뭐예요? 회장님 주제가 뭐예요? 주제는 목사님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래야죠. 나를 보내소서. 자, 그래서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죄를 용서받고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어떤 복음 전해야 돼요? 눈을 감겨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돌이켜 오지 못하도록.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주께로 가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서 성경 봐도 몰라요. 아무리 성경 읽어도 안 보이는 이유는 주께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답답하죠. 내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눈을 감기고 귀를 막으러 가요. 못 알아듣도록 하라는 거죠.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질문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이 땅이 예루살렘 완전히 망할 때까지 이 얘기죠. 근데 이건 예루살렘 망한 것은 그림자이고요. 결국은 언제까지냐?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망해서 10분의 1 남아있어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라. 이게 메시아 칭호거든요. 거룩한 씨, 그 거룩한 씨가 나타날 때까지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힌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눈이 감겨 귀가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제서야 뭐가 떠요? 눈이 떠이고 귀가 열려서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고 증거한 자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모든 사도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눈이 뜨이고 이제 귀가 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소제를 보겠습니다. 14절에서 방금 우리가 18절 같이 읽었죠. 이건 소제를 드리는 규례인데요. 아론의 자손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소제물을 들고 오겠죠. 그러면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소제를 들고 오면 뭐 한 마리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소제물도 하는 게 뭐가 돼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속죄제 살펴볼 때 속죄제 힘이 없으면 양에서 뭐로 바뀔 수 있어요? 비둘기. 비둘기. 그런데 비둘기 바칠 힘도 없으면 뭐로 바뀌어요? 가루. 그러니까 가루도 속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루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속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소제를 드릴 때 이제 제사장이 지킬 규례란 말이죠. 자, 그렇게 드려진 가루. 그러면 가루를 드리던 구약의 짐승을 드리던 간에 제물 위에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제물 위에 함유되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이나 소를 잡아서 머리에 뭐 해요? 안수한다는 것은 내가 너 안에 들어간다는 표현이거든요. 안수한다는 게. 곡식을 드려도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는 거죠. 들어가져서 태워져 죽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불 위에 내가 태워져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만 죽고 나는 안 죽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내가 함께 태워져 죽는 거예요. 그게 하는 게 드려짐이에요. 원래 하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우리가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갖다가 뭘 바쳐놓고 뭘 달라고요? 내 좋은 거 달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태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죄인이 거기 아무리 태워져도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이유가, 흠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죽음을 받으신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가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함유되고 포함되는 겁니다. 가루를 드리든 곡식을 드리든 그 얘기예요. 야,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안 죽어도 좋아.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는 그 묵시적 상황이 이 역사에서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성도의 길이죠. 우리가 남은 생에는요 그렇게 가요. 그래서 내 안의 것이 다 털려 없어져도 누가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것들이 사람일 경우에 사람도 죽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내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떤 청년이 질문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또 주님께서 그 사람과 다루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종종 해요. 바둑 고수는요, 한 20명 이렇게 앉혀놓고, 20명 앉혀놓고, 아마추어 한 20명 앉혀놓고, 바둑 한 수 툭툭툭 떠면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20명이 이제 한 바퀴 다 돌아오면, 20명 돌아오면 이 한 명은 처음에 내가 한 수 툭 던져놓고, 신의 한 수죠. 신의 한 수 던져놓고 갔는데, 아직도 못 풀어서 끙끙대요. 그럼 이 사람은 온통 누구만 상대해요? 그 바둑 고수하고만 상대해요. 나머지 19명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야 됩니다. 나머지 19명, 저는 벌써 문제 풀었네? 저는 어째, 아직도 여러분 눈길이 교회 와서 아직도 저 사람 오늘 왔나 안 왔나? 이게 눈에 보인다면 아직도 우리는 진짜 제대로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바둑 고수가 예수님입니다. 이거 한 200명 돼요. 바둑 한 수 축축축 뜨고 가는 거지, 지금. 뜨고 가는데. 문제를 못 풀어가. 예수님이 한 바퀴 돌고 오는데도 뭐예요, 여기는? 아직도 못 풀어가. 막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밖에 안 보여요? 누구만 단독 대담을 해요? 예수님. 그런데요, 그 옆에 사람은요, 자기도 똑같아요. 끙끙거리면 진짜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청년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밖에 없다. 나는 너밖에 없다. 천하 우주 만물을 다 동원했어도 나는 너와만 상대해. 근데 그 옆에 사람은 또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가사노바입니까? 가사노바 그랬잖아요. 나는 정말 여자를 사랑한다고. 나는 정말 당신만 사랑한다고. 오늘까지만. 그랬다 해요, 뭐.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정말 전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전능이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에 나는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나와 상대하기 위해서 바둑알을 여러 개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주었다가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죠? 근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은 피해를 입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주님은 또 그 사람과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하여 그 사람을 상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고백하죠. 주밖에 없네. 하늘과 땅에서 내가 사모할 이는 주밖에 없네. 이게 시편의 고백이에요. 하늘 위에서 땅에서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네요. 똑같이 고백할 때 옆에 사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 고백을 해요. 이게 우리 교회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거 안 보이네 이러지 말고, 그 사람 주께서 열심히 지금 다루고 계시거든요. 내가 걱정 안 해도. 그러면 또 구역장들 속 편하죠, 이제. 내가 안 다뤄도 주님은 열심히 다루고 있어요. 열심히 그분 다루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의 오지랖이, 때로는 우리의 오지랖이 늘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물 위에 우리가 함께 합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일부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뭐로 돌아가요? 제사장의 음식이 되죠. 제사장의 음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누룩 넣지 말라는 거 앞에 말씀드렸어요. 누룩 넣지 말라는 거 앞에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떡은 어디서만 먹어요? 회막 안에서만 먹고 일반인은 못 먹게 해요. 누룩 안 떠니까 딱딱해요. 맛이 없어요. 근데 이 떡을 만지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거룩하리라. 이상하죠? 제사장이 먹는 떡을 만지면 뭐가 된다고요? 거룩함을 얻는데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만 만나라고요? 회막 안에서만. 왜 그래요? 거룩함이 부정함과 충돌되면 뭐가 깨지겠어요? 여러분, 거룩함과 부정함이 만나면 뭐가 깨지겠어요? 부정함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사야 선지자 봤잖아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거룩한 여호와를 만나니까 뭐가 돼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깨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부정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만났는데 누가 깨져요? 이사야 깨져요. 그러니까 회막 안에서만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떡이 접촉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거룩함을 입는다. 그 사람이 부정하면 죽는 거예요. 거룩한 떡이 접촉되면 내가 부정하잖아요. 그럼 내가 죽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위험한 거룩이에요. 위험한 거룩. 그래서 해마가리만 뭐라.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어떤 분은 이 거룩한 떡을 먹으려면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거 거부합니다. 아니요. 정말로 이 거룩한 떡이 닿으면 내가 거룩함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입는 것은 내가 부정되어져야 되죠. 부정한 내가 깨어지고 부정하게 되면서 그 거룩이 나를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오전과 연결돼요. 그죠?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잖아요.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져요. 거룩함을 입어버려요. 죽어버렸어요. 죽은 시체는요, 접촉하면 부정해요. 거룩한 하나님이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는가, 그가 거룩함을 입어가지고 살아나버리잖아요. 거룩한 떡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지리라. 이건 또 다음 주에요. 그 속죄제에서 거룩한 고기를 산 그릇도 거룩해져요. 그 얘기를 어떻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는 또 이제 선지서에서 내일 다음 주에 또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말 놀라요. 아, 떡이 뭔데? 그게 떡이 닿으면 거룩해진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혔는데 언제 열려진다고요? 예수님이 열어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생명 얻는데. 너희가 만나 먹어도 죽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 먹어도 다 내가 하늘에서 산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아이고 자기가 뭔데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줘서 영원한 생명 주느냐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생명 주는 일이라고. 이게 뭐로 일어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에게로 끌어올리라 할 때 그 십자가에 죽어 있을 그때에, 그죠? 3일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가 무덤이 전부 3일이거든요.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인으로 이끌어 올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생명으로 끌어올리는데 그 일을 언제 하셨어요? 십자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자들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끌어올린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끌어올린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사탄을 물리치고 이긴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이 그런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끌어올린 거예요, 십자가로. 그럼 오늘 2019년 1월 13일 오늘 저도 누가 우리를 끌어올려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무시적 사건, 그 십자가의 3일이 우리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들리는 겁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는요, 이번 경기도 모임 가서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옥의 영들에게 그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됐다는 말은 구원하러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봐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는 이제 심판이라고 선포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노방주 못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세요. 십자가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 얻는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십자가에 살찌고 피를 흘리시고 그걸 기록한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예수를 먹고 마시면 우리는 뭐 먹는 거예요? 부정한 우리가 무슨 떡을 먹어요? 거룩한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이게 수로보리의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유대인이 잃어버린 자로 왔지 이방인이 안 왔다. 1차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유대인이 잃어버린 자로 왔다. 걔들에게 주인의 아들의 떡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방인이지만 예수님 그 떡, 예수님 주시는 그 떡 한 조각, 그 살과 피 그거 한 조각 얻어먹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성경은 전부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떡에 접촉되면 거룩함을 얻는 거죠. 근데 거룩함에 접촉되는 거 부정한 나는 뭐 하고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깨어지는 게 먼저입니다. 자, 아까 거룩과 부정이 충돌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예, 부정한 자가 죽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죽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 나타날 때 그 신의 삶의 그 두려움이었어요. 죽으면서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죽으면서 거룩함을 입는 거죠. 이게 번제, 소제, 속제제, 목제, 화목제, 속건제가 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날? 제사장 위임식일 수도 있고, 또 제사장 위임식은 나중에 또 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일 수도 있고, 또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12반차 또 24반차를 만들어서 제비 뽑아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성소 봉사할 때 제비 뽑아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계시 받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자는 특별히 이제 제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이제 그 선택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사장이 기름 아론과 그의 자손이니까 기름 부음 받는 날, 제사장 위임식 또는 특별한 직무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그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소제물도 아침 저녁 상번제처럼 드리죠. 이게 늘 드리든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 그 직무를 감당할 때에 소제물을 드리죠.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그러니까 일반인이 드려도 향기로운 냄새고, 21절에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물도 향기로운 냄새인데요. 22절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소제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먹으면 안 돼요. 온전히 불태워져야 된다.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태워져야 된다.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럼 이럼 제사장이 온전히 드려진다. 아까 제물은 항상 제물 드리는 자가 합류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온전히 뭐 한다는 거죠? 드려진다는 얘기죠. 온전히 드려진다. 그래서 일반인이 드리는 모든 제물도 드리는 자는 그 안에 자신이 합류해야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가 다 그렇습니다. 안수를 하든지 곡식가루를 드리든지 자신이 드려지는 거죠. 그렇게 드려지는 것 중에 속죄를 위한 것은 기름과 콩팥만 불태워지고 나머지 고기나 머리나 똥을 몽땅 다 뭐했어요? 진 밖에 나서 불태워서 이게 영문 밖에 나가는 그리스도임을 이미 앞에서 번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그리고 재 버리는 곳에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물들은 그러니까 뭐 속죄제는 아닌데 소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들은 함께 제사장의 음식이 되고, 화목제는요 제사장만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나 이웃과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게 화목제물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은 온전히 불태워 드려야 하며 그것은 제사장 자신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의 제사장은 온전해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그러면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온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제사장이나 이 제물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제를 통해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거룩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꺾여져 버렸죠.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꺾여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 꺾여진 자리에 누가 붙는 거예요? 이방인이 우리가 붙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면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이건 로마서에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래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이죠. 그럼 그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거룩한 거예요. 떡덩이 하나가 그렇다면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이게 곡식가루를 다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곡식가루의 한 웅큼을 어디에 드려요? 제물로 태워드리면 나머지 또 뭐가 되는 거죠? 거룩하다 이거 아닙니까? 곡식가루가 드려져서 거룩하게 되었다면 나머지 떡덩이도 거룩하단 말이에요.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당연히 거룩한 거죠. 뿌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모든 제물은 처음 것을 드려요. 짐승도 곡식도 열매도 과일도 처음 것을 드려요. 처음 것의 희생으로 나머지가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는 거.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장자를. 그 장자 대신에 누구가 바꿔져요? 레위 지파가 바꿔져요. 그죠? 레위 지파로 바꿔요. 그럼 레위 지파는 땅이 없으므로 땅 있는 자들에게 11조를 받아 그들을 축복하는 역할을 이제 제사장이 하는 거죠. 이것처럼 구약에서 장자라는 것은 희생하는 자가 장자예요. 그래서 요셉이 장자가 된단 말이에요. 왜? 희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유다가 희생하는가? 유다가 장자가 돼요. 이렇게 희생하는 자를 통해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것. 이게 첫 열매, 이게 11조 이야기, 첫 것 장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처음 곡식가루 들여져서 거룩해졌다면 나머지 떡덩이들도 거룩한 것이고 뿌리가 거룩하면 나머지도 거룩해진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렸다. 그런데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졌어요? 믿음으로 붙었죠. 이 믿음은 누구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전에 아무것도 없는 여자에게서 이런 믿음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에서 나간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나간 믿음이 예수님으로 해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약을 따라서 설명할 때마다 그러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할 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어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에 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 즉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이 구약의 백성들을 끌어들인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끌어들이는 거죠. 이렇게 끌어올린다면 이렇게 끌어올려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는 것. 이게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게 성경의 전부 이야기예요. 자, 이건 이제 좀 시원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레위기 하면 히브리서를 자꾸 볼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는 히브리서 옛날에 다 봤습니다만은 레위기, 신명기 연결해서 보시면 이게 이런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이걸 이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그죠?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 시작도 끝도 없어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구약에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를 축복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지금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에게 복음 들은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또 다른 율법주의자들이 나와요. 마치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방인 교회처럼.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너무 잘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서 이걸 말한 게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 얘기하면 이방인들은 뭐 멜기세덱 어느 세덱이 왔나? 이런 거잖아요. 우리 멜기세덱 들어봤습니까? 아니 성경 안 봤을 때 저 집에 오늘 세덱이 왔나? 이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멜기세덱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멜기세덱 그러면 딱 알아요. 뭐 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사람. 그 멜기세덱이 지금 누구라고 증거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라고 증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 축복했어요? 아브라함 축복한 거잖아요. 7장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칠 때 10분의 1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11조를 바칠 때에 레위인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허리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언제 따먹었어요? 아담의 허리에 속하여 따먹었다 그랬잖아요.
아담의 허리에 속해서 따먹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 중심에 선악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거요. 복음 아는 사람도 똑같고요. 목사도 똑같더라고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죠. 저도 누구 중심으로 선악 판단하고 살아갈까요?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런 말 못해. 감히 목사님도 이런 말 못해. 맞아요. 저도 정말 저 중심으로 선악 판단하고 살아가요. 저한테 잘해주면 참 고마운 사람. 저보고 막 욕하면 미운 사람. 이 누구 중심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일어났다고요? 아담의 허리에 속하여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그 정서가 나와요. 나는 안 따먹었는데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증거가 있잖아요. 이건요, 물증이 있는 거예요. 물증이. 심정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면 못 잡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심정은 인정 안 해도 뭐로 잡아가면 돼요? 물증이 있어요. 그래 우리 물증으로 전부 다 아담의 허리에 속하여 뭐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어야 돼요. 할 것 없어요. 이거 누구나가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가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만 선악과 안 따먹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지 나머지는 전부 선악과 입에 물고 태어난 우리들이에요. 단 한순간도 안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서 10분의 1을 취하리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옛날에는 폐일은하고 시끄럽다 잔소리하지 말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받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높은 분으로부터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분에게 섬겨드리는 게 아니라 높은 분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11조 했잖아요. 그건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318명으로 4개국 왕들이 몰고 온 연합군들을 물리쳐요. 이건 전혀 내 실력이 아닙니다. 이건 전혀 내 실력이 아닙니다. 이상하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오는데 누가 와서 축복해요? 멜기세덱 축복. 아하, 이건 내 승리가 아니었군요. 축복은 높은 분이 나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이겼군요 하고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고요. 오늘 우리가 축복받아 사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어 사는 것, 이건 다 누구의 희생이에요?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구약의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라함이 미리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알면 다 알아요. 오늘 오전에 아브라함 연결했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데서 생긴 거잖아요. 자, 그래서 폐일은 하고 낮은 자는요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레위 지파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저기는 산다고 증거 얻은 자가 받았느라 저기는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세계거든요. 하늘의 세계거든요. 땅에서는 그림자예요. 레위 지파는 죽어가면서도 죽는 자들에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는 살아있는 멜기세덱이 받았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누구에게 바쳤어요? 멜기세덱에 바쳤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와, 이 얘기요.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의 허리에 속하가 선악을 따먹은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허리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허리 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니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하여 물과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아담에서 옆구리에 하와를 만드셨듯이 오늘 이 복음이 우리를 잡아서 어디로 끌어들여요? 예수님의 옆구리 안으로 끌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다. 나의 어여쁜 자요, 나의 신부요, 나의 아름다운 자요. 이게 아가서의 노래예요. 겨울은 지나고 꽃은 피었으니 우리가 함께 가자. 나의 신부요, 나의 아름다운 나의 신부요. 나는 너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게 아가서예요. 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밖에 없다고. 그게 아가서 이야기예요. 솔로몬의 신부가 몇 명이었어요? 왜 1000명 죽었을까요? 1000명도 아니야. 1000명도 아니야. 끔의 하면 압니까? 분당에서 오시면 모르죠. 깨달의 장막 같은 그 스무사마처럼 그죠? 그 양이나 몇 마리 키우면서 오빠들이
가시나야 니네 가서 양이나 키워라 해가지고 오빠들은 놀러 가보고 지 혼자 그 들판에 쫓아오는 양이나 몇 마리 몰던 그 술람이 여인 맨날 배꼽같이 꾸미고 물에 기름도 하나 손에 물도 하나 묻히는 그 천명의 여자들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냥 뛰노는 시커먼 그 여자 술람이에 꽂혔네요. 누가요? 솔로몬이. 나는 너밖에 없다고. 나는 너밖에 없다고. 나는 너밖에 없다고. 이 술람이도 나도 당신밖에 없어요. 가시밭에 백합하여 수많은 잡초들 속에 우뚝 솟은 사과나무요. 나는 당신밖에 없다고. 이게 전부 예수님의 사랑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안아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져서 율법도 반드시 바꾸시래. 율법 왜 바뀌어요? 제사가 바뀌고 율법도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지파로 오야 되는가? 레위 지파로 안 오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얘기죠. 이미 다윗에게 언약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소로 오신다고. 자, 그는 이런 말 하면 누구는 잘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은 잘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 육신에 속한 법, 그러니까 율법은 뭐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에요. 이걸 알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게 시편 110편 4절이에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편 110편 1절을 보십시오. 시편 110편 1절. 누구 시로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예수께서 이 말씀 바로 인용하세요. 마태복음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시편 110편 1절을 알고 있거든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른 많은 성경 구절, 이사야 성경이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오시는 놈은 다윗의 후손입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때부터 말을 못해요. 예수님 인용 구절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네 원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네 원수를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주에게, 그러니까 주가 두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주가 한 분이 아닌데 여기서 주가 두 분이라는 거죠. 다윗이 성령의 감도로 주께서 내 주에게, 이걸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걸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이렇게 계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보좌 우편에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뭐 할 때까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래서 원수를 발로 밟아버린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원수를 밟아버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이제 머리는 박살이 났고 이 모든 원수들이 다 멸망되는 것이 재림이죠. 밟아버리고 네 원수를 완전히 발등상 되기까지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요 빛난 주석으로 빛나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원수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르다. 이 새벽 이슬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보면 왜 잠이 오는지 몰라.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막 이렇게 죽게 나오는데요. 4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놀랍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아침 이슬처럼 이렇게 생생 안 하고 희미해도 괜찮아요. 누가 있으니까. 4절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게 다윗이 이걸 보는 거예요. 환상계 성령의 감동으로 보는 거예요. 저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계신데 또 주가 또 계세요. 보좌에 계시니까 오른쪽에 계신 그 주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 상대하게 너는 내 보좌 앞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거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은 한 말씀하시면 완전히 이루어져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뭐가 되라고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이걸 다윗이 보았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님이 두 분이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예수님 십자로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고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려다. 예수님이 얘기해요.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3절 보십시오. 15절,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라. 이게 시편 110편 4절에 나오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있는 계명이 뭐죠? 율법이잖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율법으로는 더 좋은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의로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한 제사장을 하지도. 요거 방금 어디서 읽으세요? 시편 110편 4절. 그러니까 여호와는 한번 맹세하시면 뉘우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내시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맹세로, 하나님이 맹세로 하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24시간 상번제를 못 드려요. 그죠? 구약의 제사장은 아까 제가 비 오면 어떻게 하지? 24시간 상번제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려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여러 성전이 파괴돼요. 상번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려요. 못 드려요. 광야 40년 동안 제사 드려요? 못 드려요? 광야 40년 동안 제사 제대로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하시느냐? 항상 살아있는 그분이 아니면 그림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24절. 예수는, 같이 읽읍시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 오늘 오전에 했던 찬송,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다. 나중에 그 찬송하면 좋겠어요. 갈리지 않는다. 자, 어제나 오늘 동일하세요. 예수님. 그분의 직분은 갈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어떻게 해요? 항상 이걸 우리 한글로 말하면 늘 그렇다고 늘 푸는 아닙니다. 그가 항상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세요. 어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 보좌 우편. 로마스 8장 34절. 하늘 보좌 우편. 로마스 8장 26절. 우리 안에서, 성이 우리 안에서 말했으면 단순히 항상 기도하고 계세요. 26절.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럼 예수님은 자기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반드시 자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게 위임식 할 때 제물 드리잖아요. 제사장은 죄가 있어서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 제물 드리고 가요. 속죄 제물 드리고 위임해요.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제사장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이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뭘 세웠다고요? 아들을 세웠다고요. 지금 우리가 레위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쭉 연결하여
히브리스를 보니까 이제 히브리스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선명해지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온전히 뭐 할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있어요. 왜?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신 그 일을 오늘도 영원히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 안에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만 예수 믿습니다라는 건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요? 딴 거 하자 아니에요. 이게 완성이라니까요. 완성이에요.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을 어디서 다 이루셨는가?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말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는 받았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었고 함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일으키시는 받았다.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앉혀져 있어요? 하늘에.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요. 정말 그분을 기다려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이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가는 거 괜찮다니까요. 뭐 늙어가는 것을 비참하니까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야. 그건 노사인 하는 말이고요. 우리는 그냥 늙고 병들어가요. 죽어가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의 이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오면 좋겠죠. 지금 오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 낮은 몸들이 확 변화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 반드시 그걸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구하지 않고 썩어질 거 구하면 아직도 귀신에 덜 놓여놔서 그래요. 아직도 귀신에 붙들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과학재산님 신방하고 내가 나오면서 후련만 했어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우는 것, 지극한 영광일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세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그 몸으로 계시니까 이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의 형제같이 변하게 해주시니까 그 얼굴을 보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로 주 얼굴 뵙는 것. 이 손가락 꽂아 두시고 빌립보서 3장 한번 더 보고 갑시다. 빌립보서 3장. 뭐 앞에 다 이렇게 읽어드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 추구하면 그건 십자가의 원수라 그랬습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기로부터, 주님 가르치기를 저리로부터 할 때 저리로부터, 저는 어릴 때 저리로부터가 뭐예요? 그 기로부터예요. 그 기로부터 그 영광에 완성된 그 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같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해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와, 너무 안 좋아요? 이 낮은 몸을, 그래서 병들어요. 그래서 시기해요. 질투해요. 미워해요. 이 낮은 몸을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몸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낮은 몸을 무슨 몸으로 바꿔줘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다시요. 골로새서. 이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항상 함께입니다,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여러분, 법이 있으면 우리가 불리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는 법조문이 있으면 불리해요. 그걸 선정서는 뭐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럼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들이 어디서 해결되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몇 개는 남겨놨대요. 몇 개는 남겨놨대요. 뭐는 몇 개 남겨놨어요?
11조하고 또요 주일 성수하고요 또요 이게 십자가를 새벽 제단하고요 이걸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십자가의 운수예요. 십자가의 운수예요. 예수님 분명히 모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것들을 지우고 제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데 다 이뤘지만 도덕법을 아직 남겨놓았대요. 15절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지난주 등록하신 분이 그래요. 처음에 한 1년 전에 제수를 처음 들을 때 뭐 십자가 이 이단 아이가 와 자꾸 십자가만 얘기하지. 좀 더 들어봐. 그래서 자꾸 끌려서 뭔가 들었대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는데요? 뭘 다 이뤘는데요? 그리고 이제 신문지 깔라고 오는데 아직 신문지 안 깔아도 되겠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자유를 한대요. 한 분은 모태신앙, 한 분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도대체 십자가가 뭘 다 이뤘을까? 이게 다 이루어졌구나. 이게 다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을 지금 여기서 맛보고 누리는 자라야만이 영원한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에 선 정서, 그 빚정서, 죄의 정서를 제거하시고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는 것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인과율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들리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 안에서 장조하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